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잘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하나됨을 위한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살찌는 것이 이제 미덕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부득히 치고 좀 몸집이 큰 사람을 보면은 인격이 많이 나오셨네요 라고 칭찬도 하고, 그리고 몸이 크고 좋고, 왜냐면 왜 그런지 봤더니 예전에 조금 잘 못 먹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몸이 크고 좀 이렇게 배짱이 있어 보이면 되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시대가 그렇게 흐름을 탔기 때문에 봐요. 저도 태어날 때 우량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래봬도 3.8kg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량하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 다 이 정도 태어나시죠? 네, 예상을 했지만 어쨌든 3.8kg 정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되게 비대해요. 그리고 비대하고 까맣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물원에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 미셸린 타이어 아시죠? 미셸린 타이어처럼 여기가 이제 살이 많이 쪄서 소화비만 판정을 받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랐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자랐는데 크면서 이 몸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하지 않았고 적당히 비대하다 보니까 제 몸이, 다리가 제 몸을 잘 지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떴거든요. 떴는데 이 다리에 무리가 생기면서, 혹시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무릎에 이제 뭐 튀어나왔거든요. 그 왜 튀어나왔나 봤더니 어렸을 때 몸이 큰데 갑자기 뛰면 이 무릎에 무리가 가서 성장통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무릎을 잘 못 꿇어요.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다이어트 산업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 7조 원, 13년도만 해도 7조 원이었는데 2018년 말에는 10조 원 규모로 그 다이어트 시장이 확장됐다고 합니다. 2016년에 보면은 19세 이상 비만율이 34.8%. 제가 알았던 어떤 권사님은 무려 17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가장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었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 17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분은 다이어트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몸이 크고 비대한 것에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분이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왜 그것이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몸이 크고 비대한 것이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7,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성공한 목사 혹은 목회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
성공한 목회라고 판단하고 교회가 작고 조금 가난하면 실패한 목회자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과 똑같이 몸이 커지고 비대하면 건강했었던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비슷하게 지금도 교회가 크면 더 성장하고 더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90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리더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너무나 많이 터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게 커지고 그렇게 20% 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왜 이렇게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마지막에 침몰하기 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분명히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데 어떠한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줄어가고 어떠한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쏠릴까요? 유유히 배가 뜰 때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배가 침몰할 때는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쏠리면서 세월호도 쓰러질 때 짐이 그쪽으로 쏠렸잖아요. 어딘가로 쏠려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세가족으로 오시는데 특별히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왜 수평 이동을 할까요? 교회가 많은 다른 교회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로 수평 이동을 할까요?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 쪽으로 뭔가 쏠려요. 희한하게 쏠려서 와요. 왜 이쪽으로 올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왜 사람들이 줄어갈까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저는 놀라운 건 기독교 개신교 비율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거에 좀 놀라웠고 95년보다 2015년의 모습이 더 많아졌고 불교는 줄어들었고 무교는 엄청나게 늘었고 천주교도 조금 감소했는데 개신교에 늘었어요. 조금 더 놀랐는데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체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교인이 많이 늘고 있지만 그 교인이 느는 게 건강하게 모든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만 커지고 그 내부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더 병이 들 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중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새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 교회를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인사를 하러 떡을 사서 음료를 사서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아,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셨군요. 같이 이 길을 가게 돼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같이 제가 기도하면서 돕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하게 대한다는 거죠. 여기다 왜 교회를 차렸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시죠? 가까운데 왜 여기다 했어요? 라고 하면서 교제하기 싫어하고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그 목사님 받고 저에게 충격을 받아서 얘기했어요. 저는 물론 저희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 안에 세속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저쪽 교회는 사람들이 빠지겠다. 아니면 저쪽 교회가 더 잘 되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지겠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든 다른 교회에 가든 다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아, 시장과 똑같이 사람을 대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학자의 글을 봤는데,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란 시작. 교회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현재의 죄 많은 세대에 몸 담은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그 궁극적 의미는 사랑에서 발견되며 그 사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글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은 교회란 무엇인가인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님으로 인도에 35년 동안 갔다가 영국에 갔다 오셨는데 35년 동안 영국에 갔다 올 사이에 영국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다 막 펍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술과 마약으로 완전히 다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본인이 책을 쓰면서 이게 뭐 문제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국이 몇십 년 전에 그렇게 갔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동일하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좋게 말하나요? 다들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20, 30대, 40대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고 있고 이미 좀 죄송하지만 교회를 꼰대라고 막 뭐라 해요. 그리고 교회는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되게 힘든 곳이라고 다 이미 정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도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요. 목사라고 하면 저랑 말을 안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저는 마지막 때라고 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교회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 저에게 희망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똑같이 나는 기독교인 체크만 하고 살아가는 때에는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없고 힘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셔널 리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거를 이 분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학자를 통해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리빙, 선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그냥 내 삶이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지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냥 똑같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해서 자,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갈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이 없고 교회가 우리 세상이랑 똑같네. 교회가 왜 이렇게 니네끼리 싸우냐. 교회가 뭐야 이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atmosphere이라는 주제 설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기 혹은 분위기 혹은 공기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atmosphere는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에요. 혹은 어떤 말할 수 없는 분위기 혹은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풀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까지 했던 것들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지난주에 했던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봤어요. 우리가 세상과 교회 혹은 분열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 되는 어떤 일컬음, 니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않고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건강한 비판의 전제는 뭐였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현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진이에게 정말 건강한 비판을 하는 것은 내가 현진이와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현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건강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쟤는 나랑 상관없는 애야 하면서 제가 막 얘기하면 그건 비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현진이가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얘기했었고, 그렇게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제가 비난한 다음에 현진이를 잃겠죠. 죄송해요. 그런데 현진이를 제가 비판하고 건강하게 사랑한다면 그 안에 현진이와 제 관계가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뭐 게임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 됐던 2002년을 얘기했어요. 그 모든 2002년을 대한민국이 어디를 봤다 그랬죠? 한 곳을 향해서 하나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뭐 힐링하고 캠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은 재앙이고 나의 상황은, 이게 호프라는 사진의 제목이었지만 우리의 상황은 재앙이지만 하나님 나를 피스로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자, 7절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7절에서 반전이 있어요. 이제 7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뒤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쭉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8절, 9절, 10절은 다른 번역본에는 괄호로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이어서 보자면 우리에게, 제 앞에는 하나됨을 얘기했는데 너희가 하나 됐지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너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 이해되시죠? 너희가 하나로 만들었지만, 하나로 너희를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모두가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양한 직분이 나오죠. 선지자, 목사, 교사 뭐 이런 것들이지만 여기에는 5가지밖에 없지만 성경의 수많은 것들의 은사를 통해서 20가지 넘게 있거든요. 여기는 5가지지만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앞에는 유니티지만 그 연합이 다 연합이 아니라 모두가 다양하게 유니티하는 거죠. 다이버시티거든요. 다양성 안에 유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될 때, 목사로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그러면 목사가 아니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할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섬길까를 고민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했고 제가 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갔고 선발 뭐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착각했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됐구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옷을 입히고 거기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갈 수 있게 하셨고,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다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냐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게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이제 밑줄 친 데는 주셨다라는 건데 영어로 give 혹은 grant인데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개인에게 이걸 주셨는데 공동체 입장에서는 나를 이 공동체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실 때 목사로 보시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될까요? 선물로 봐주세요. 선물. 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선물. 리본을 달고 올까 고민을 했지만 오버한 것 같아서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럼 뭘까요?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저게 선물이야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임원이나 목자나 팀장이나 여러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럼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 더 표정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내키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인 것을 감사하게 됐고,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필요가 아니라 누구 필요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요? 주님의 필요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가요? 선물 받는 사람이 중요한가요? 돌잔치에 가면은 금반지 혹은 이제 금을 선물로 주잖아요. 금덩어리. 그런데 이 금반지나 돌덩어리를 줄 때 아이가 이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서 평생 사나요? 저는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그 선물은 그 아이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줄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는 그 돌잔치를 하면은 그 금을 받으면 이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나요? 똑같아요.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인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에는 인간, 그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인가요, 여러분? 혹시 돌잔치 가보셨나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대화도 안 통하고, 좀 죄송하지만 똥오줌도 못 가려요. 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뭐 짚는 거 가지고 뭐 이게 미래에 뭐 한다라고 하면서 뭐 돌잡이도 하고 하지만 그 아이의 가치보다 금이 더 소중한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금보다 누가 더 가치 있어요? 아이가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금을 줘서 이 아이의 가치를 더 높여요. 이게 이제 돌잔치 금 반지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그 금 능력 있죠? 그리고 그 금은 어디 쓸 수 있는데 아이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금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이, 우리를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금반지가 아니라 그 아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금도 아니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그냥 섬길 뿐이에요. 잠시 동안.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냥 여러분을
섬길 뿐이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면 왜 보냈을까요? 자 보세요.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직분자를 주셨고 그러한 어떠한 우리를 섬기는 사람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자 보이시죠? 성도들을 우리를 뭐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건데 영어로는 equip이에요. equip. equip이 뭐라면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지만 특별히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equip하죠. 뭔가를 뭐 장비를 입힌다든지 뭔가를 준비를 시키는 게 equip이에요. 그리고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장비를 붙이죠. 뭐 군장을 맨다든지 전투화를 신는다든지 총을 갖는 것 이것이 equip인데 우리들을 전쟁과 경기에 나갈 수 있게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분들을 섬기는 자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 절에 뭐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 여기 보면은 온전하게 하고 세운다는 것의 전제가 뭘까요? 온전케 되고 세우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한 곳일까요? 온전하지 않은 곳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 안 봐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곳이에요. 불완전. 새가족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오시면 이제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교제를 하고 만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청년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오셨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괜찮겠지. 이 교회는 건강하겠지. 이 교회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지. 그리고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새가족분들의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밝고 젊고 화기애애해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착하세요. 우리 이제 새가족분들이 여기도 많이 이제 계시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환하게 인사도 해주고 아 저분 새가족이라면서 막 인사하고 되게 막 이제 화기애애하게 하는데 이제 딱 5주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때까지 생각해요. 아 진짜 내가 잘 왔다. 내가 찾던 교회인 것 같아. 여기는 진짜 천사들밖에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반겨주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내가 찾던 교회야 하면서 등록해요. 5주 동안 VVIP로 대접을 받죠. 저희가 이제 목자들이 다 연락해주고 제가 가서 만나고 할 수 있는 식사나 뭐 차를 대접해주고 만나요. 교제도 하고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야 진짜 내가 꿈꾸는 교회야. 그래서 5주에 딱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5주의 시간이 지나고 여기서 이제 등반을 하면 야 쟤 이제 우리 교인이래 하면서 예전에 화기애애하고 밝고 되게 잘 인사를 했던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새가족분이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5주가 지나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했대요. 상처를 받았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못 봤을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못 보잖아요. 못 볼 수도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거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고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2011년에 네이버에 이제 인기 검색어가 있었는데요. 혹시 교회 오빠라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2011년에 네이버 이제 연관 검색어 10위 안에 들었던 단어였어요. 교회 오빠.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이제 교회 오빠가 뜨기 전에 터프하고 가죽 자켓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의리하면서 막 이렇게 좀 세신 분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오빠들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나쁜 남자 있잖아요. 나쁜 남자한테 상처받고 하니까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찾아볼까?
찾다 보니까 어디를 도착했을까요? 교회에. 교회 오빠에 보니까 다 니트 입고 다니고 다 진짜 막 웃고 다니고 뿔테 안경 쓰고 다니고 막 기타 치고 하니까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미지가 그때 잠깐 상승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제 찾고 교회 오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괜찮았어요. 2013년이었어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조금 저도 진짜 충격받았는데 인기 검색어에 교회 오빠 임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요. 교회 오빠를 믿고 교제를 하고 사귀었는데 내 몸과 마음을 다 주고 임신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저 충격받았는데 그런 사례가 막 여기저기 생기니까 연관 검색어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꼭 성관계를 하시기 바래요. 번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교회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 기사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도 할 말이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똑같아요. 목회자 욕 엄청 먹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즉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엄청난 욕을 받는데 그 이유가 다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거기에 다니는 인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할 수 있나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죄송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왜 부족한지 또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 완벽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저는 그런 고민했거든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왜 이렇게 힘든가 교회가. 그리고 욕을 안 먹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 교회를 왜 욕먹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목사로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욕먹고. 일단 교회 안에는 자 보세요.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다녀요.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주님을 내가 영접하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그리고 내가 그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는 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과 나는 그 관계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곡에 해당되는데 알곡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도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 아기예요. 아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본 어게인 했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이제 완전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 제가 얘기했었죠?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이제 뒹굴 뿐이에요. 아기들이. 그 저희 셋째 아기는 지금 뒤집기도 못해요. 뒤집으면 막 박수치고 이 정도예요. 아기는 영적인 갓난 아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어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장의 단계로 가요. 청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 이분들은 내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없겠죠.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골고루 있고 놀랍게도 세 번째의 어른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의 교회가 그래요. 그렇게 어른분들은 많이 없고 오히려 더 갓난아기 혹은 예수님을 아예 나랑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일단 와야 되는데 올 뿐 전혀 나는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시끄럽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나를 온전히 이퀄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교회로서 교회되게 세운다는 것은 뼈가 어긋난 것을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어긋났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어긋난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거. 그 이퀄이 되면, 그리고 뼈가 어긋난 것을 고쳐 나가면 여러분 아플까요? 괜찮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몸이 소화 비만으로 좀 고생하면서 어머니가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막 다이어트를 시키시고 저에게, 그 어린 저에게,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키셨어요. 태권도에 다녔는데 태권도에 가면서 조금씩 뛰고 막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살이 막 좀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운동을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여러분 운동 해보신 분 아시죠? 진짜 가기 싫어요. 그리고 태권도 가면은 다리를 찢어야 돼요. 혹시 다리 찢는 고통 경험해보셨나요? 이 장난 아니거든요. 다리를 찢고 막 앞뒤로 막 찢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품 달라면은 진짜 어려운 그 품도 막 외워야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한번 첫날 갔는데 온몸에 알이 생겨가지고 막 누워있었어요. 둘이 누워가지고 못 움직여.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몸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살이 빠지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근육에 알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근육이 찢어지는 거래요. 근섬유가 찢어지면서 손상된 근섬유에 그 손상된 근섬유가 바로 우리가 알 배겼다는 거예요. 그 알이 배기면은 손상돼 있잖아요. 그럼 새롭게 세포가 붙어야 되잖아요.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가 붙고 이제 근육이 이제 여기 위에 이두가 붙고 이제 삼두가 붙고 뭐 붙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붙으려면 몸이, 저도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붙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하는 고통을 견디고 통과해야지만 단백질이 붙고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찢어지지 않고 이게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목사로서 그럼 내가,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왜 제가, 자 보세요, 저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체질로 보이세요 여러분? 저를 봤을 때 저는 진짜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한이 맺혀있는데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정말로 저 연구하는 거, 책 보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저를 이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깨닫게 된 거 뭐냐면, 너는 만약에 설교도 안 하고 말씀 안 전하면 맨날 누워서 잘 거 아니냐, 그리고 맨날 퍼질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저는 눕고 싶어요. 어제도 거의 한 1시에 자고 한 4시나 5시에 일어나거든요. 어제 주일날 4시간도 못 자요. 제 눈이 충혈되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피곤해요. 주중에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고통의 중심에 두셔서 저를 이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퀄하시려고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조금씩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자 생각해보세요. 나에겐 지금 고통이 없는데, 나에겐 영적으로 아무것도, 난 게으르고 맨날 누워서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너무 편안한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해. 너무너무 편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고통인데 내가 세상에서도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고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거기에 넣어야 돼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워요. 다 누워서 자죠.
누가 그렇게 힘든 일을 하겠어요?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다 나태하게 뒤로 후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 말씀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인데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 말고 어떤 목사님에게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도전도 없고 갈망이 없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는 대로 저는 가고 싶은데 거기가 어디죠?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딱 보여줬는데 어디였을까요? 국립묘지. 국립묘지 가면은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근심, 고통, 갈망, 갈증, 목마름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우문현답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곳을 찾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통을 겪고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 기준은, 자 보세요 말씀. 그 기준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받고 누워서 자고 편안하게 있다 가신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이곳에 와서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경을 몇 장 읽는지, 기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지가 진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촉도해요. 반주 부탁드려요. 자, 사랑이라는 거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자, 사랑은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사랑은 감정이죠. 감정이지만 감정이기 전에 의지예요. 왠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그 전에 의지가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나요, 좋아하나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맛있잖아요. 죄송해요, 조금 좀 엮어올 텐데, 고양이는 쥐를 좋아해요. 쥐를 너무 맛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할까요? 절대로 사랑하지 않죠. 먹인데 사랑하나요? 사랑은 뭐냐면 상대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거고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때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이모부는 개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해요. 아, 이해 되시죠? 네, 넘어갈게요. 역겨우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사랑하는 예영이는, 예영이 어딨죠? 네, 예영이는 치즈를 사랑해요. 치즈는 예영이가 키우는 개예요. 맞죠? 네, 치즈를 사랑해요. 왜 사랑할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치즈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요. 자신을 희생해서 이 치즈를 끌어안아요. 사랑하나요? 좋아하나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고 나의 공간을 내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한다면, 내가 아는 그 오빠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요, 이 군대 가는 오빠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너 그 오빠를 위해서 2년 동안의 시간 기다릴 수 있어? 아니요 하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네, 2년을 페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불하고 나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를 희생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왜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난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 난 진짜 싫은데,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를 확장해서 내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럼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조금 제가 그 페이퍼에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좀 돼서 죄송해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너무 이제 긴데, 어떤 목사님이,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의 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있는 그 시애틀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장인어른이래요. 외할아버지겠죠. 장인어른이 평생 목회를 하셨대요.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고 거기 앉아 계시는데, 이 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섬김을 하고 싶은 딸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저랑 큐티 나눔 하실래요? 그래서 큐티 나눔을 이제 하게 됐어요. 셋이서. 근데 이 아이의 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은사래요.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래요. 섬김의 은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고 낮은 곳에 섬기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누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큐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 평생 목회하셨잖아요. 목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눔하면은 좀 짧게 하고 다음 사람 나눔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셨으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 1시간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막 이제 열정적으로 막 예수님 전하고 막 설교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그런 얼굴이 없는 거예요.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이제 그 나눔이 이제 할머니가 긋고 말려서 끝났는데, 이 딸에게 아버지가 여쭤봤대요. 물어봤대요. 야, 누구누구야, 너 그거 듣는 거 힘들지 않았어? 그거 진짜 목사님 그 큐티 나눔이 아니라 설교인데 괜찮았어? 이분이 얘기했대요. 이 아이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설교할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설교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 아이가 이 사랑의 시간, 섬김의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나누더래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김여우수아 목사님이 뭐라고 느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애틀의 그 자리에 오셨다면 내 딸의 모습이었겠구나. 당신의 시간을 드리고 당신의 공간을 내어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그 작은 예수가 바로 내 딸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모습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야, 만약에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왔다면 너였을 거야.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겠죠. 야, 예수님이 왔다면 이 아이이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 같다 얘. 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참된 섬김의 예수님, 작은 예수,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또 학교에, 직장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자격이 없는, 소망이 없는, 아무런 쓸 곳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간을 내어주셔서 품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아무 소망 없는 자에게 또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주신 당신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또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